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늘문을 통해서 시편을 찬찬히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다윗도 뵐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 아픔들 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확하게 다윗 역시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저보다 더 심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가령 어저께 살펴보았던 저주 시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55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수들로 하여금 지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평생의 공포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사실 저도 한 번도 그런 생각들을 두려워서 가진 적이 없는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 역시도 저희와 다 변함이 없는 똑같은 사람, 아니 어떨 때는 저희들보다 더 연약하고 더 밑바닥을 보였던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 시편 37편 역시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 또는 아픔들, 눈물들을 다윗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여기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보면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번역이 약하게 되어져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핫리 또는 킨들이라는 단어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 붙듯이 불평하지 마라, 가슴에 불 붙듯이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에 불이 붙을 정도로 불평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가슴에 불이 붙을 정도로 시기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왜 다윗은 가슴에 불이 붙을 정도로 악인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과 시기를 한 겁니까? 그들이 너무 잘 나가는 겁니다. 너무 그들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큰 소리로 평안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 마음이 괴롭고 가슴에 불이 붙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다윗은 어렵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는 사람들은 너무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부족함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던 그 마음들을 다윗은 정확하게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4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윗은 결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똑같이 불평하고 마음에 가슴에 불 붙는 타고 가슴에 불 붙듯이 불평과 시기를 했는데, 근데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있고 하나님께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아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길을 맡겨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저와 여러분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는가입니다. 우리처럼 때로는 우리보다 더 영적인 밑바닥을 보였던 다윗이 어떻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여 주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는가? 저는 3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의뢰하라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악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쩔 수 없이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들립니다. 어쩔 수 없이 손에 붙잡힙니다. 그럼에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붙잡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 그의 영혼을 쏟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손으로 붙잡으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는 이때에 저희들이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상황이 우리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붙잡는 그 영적인 훈련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그의 성실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박국에 보면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의 믿음과 똑같은 에메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질문은 뭐냐면 그의 성실이라는 이 말이 그의 성실이 누구의 성실인가? 하나님의 성실인가? 아니면 다윗의 성실인가? 학자들은 뭐 둘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 또는 다윗의 성실. 저는 다윗의 성실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믿음 또는 다윗의 성실, 다윗의 변함없음, 다윗의 신실함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다윗은 행했던 겁니까? 그 뒤에 보면 그의 성실, 다윗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니라. 이것을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곳에서는 번역이 잘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rust in the Lord, do good.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Dwell in the land. 땅에 거하시고 and cultivate faithfulness. 믿음을 경작하십시오. 믿음을 가꾸어 가십시오. 신실함을 가꾸어 가십시오. 마치 밭을 갈구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고 여름 햇볕 가운데에 매일 나아가서 밭에 나아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하나님 향한 변함없음을 우리의 신실함을 우리의 정직함을 우리의 성실함을 가꾸어 가십시오. 밭을 가꾸는 것처럼 가꾸어 가십시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 봬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산 직할시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농사 짓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조그만 씨앗을 뿌리는데 이것이 자라서 어떻게 될지 열매를 맺을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할지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이 씨앗을 뿌리는데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봄과 여름철 동안 힘을 다하고 애를 써서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여름 때약볕에 땀을 흘리며 매일같이 밭에 나아가서 일을 합니다. 농사의 수확은 여름철에 밭에 얼마나 자주 나아갔는가 거기에 따라서 가을의 수확이 달라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정확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조그만한 씨앗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향한 씨앗 같은 정성을 하나님이 향한 씨앗 같은 성실을 변함없는 마음을 농사 짓듯이 또는 양을 키우듯이 정성을 쏟되 여름 때학볕에 매일같이 나아가서 가꾸어 나아가듯이 마치 마침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에게 길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조그만한 믿음, 그 조그만한 씨앗 같은 성실함, 씨앗 같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음, 그것을 가꾸어 나아가면 그 결과 11절에 보면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던 이 조그마한 씨앗 같은 믿음을, 조그마한 씨앗 같은 성실함과 신실함을 마치 농사를 갖고 농사하듯이 물을 주고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반일을 하는, 그리고 걸음도 한 번 더 주고 또 한 번 더 밖에 나아가서 살펴보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오늘 씨 뿌리는 그 씨앗에 대한 믿음의 씨앗을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끔, 눈에 보이게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믿음의 밭 가운데에 한 번 더 씨앗을 뿌리고 한 번 더 밭일을 하고 한 번 더 땀을 흘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십시오. 그 소망으로 같이 찬양드리면 좋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환 그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불평도 하고 가슴에 불이 붙듯이 시기도 하고 원망도 했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마침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그의 빛을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셨던 영광의 자리에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눈을 들어 초점을 하나님께로만 맞추고 또 그에게 주었던 조그만한 믿음, 조그만한 성실, 조그만한 신실함을 밭을 가꾸듯이 농사를 하듯이 가꾸어 나아갈 때에 마침내 그 자리에 섰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한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조그만한 믿음의 씨앗을 한 번 더 가꾸고 한 번 더 땀을 흘리고 한 번 더 수고하는 그러한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십시오. 추수 때에 이 조그마한 믿음의 씨앗이 얼마나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라는 이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에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시간 가운데에 믿음의 씨앗을, 믿음의 밭을 신실하게 가꾸어서 이 기간이 끝난 이후에 저희들로 하여금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손에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밭에 나아가서 땀을 흘림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우리를 붙드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니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니 나 주의 것 다시 한번 고백하기